할렐루야. 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침례교하고 우리 쪽 장로교 쪽에는 별로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근데 그 오순절 교회나 순복음 교회는요 오늘 아주 굉장히 큰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파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그 인식도 다르고 또 성령에 대한 인식도 달라요, 사실. 이 루메니아에 가면은 우리 이제 이 침례교하고 개신교로서는 침례교하고 오순절 교회가 가장 강세가 있는데 늘 다퉈요. 어떤 면에서 다투냐면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았다. 이게 이제 오순절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교파 개신교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게 성령의 역사로 하기 때문에 방언은 하나의 은사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서로 대칭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성령의 임재라는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좀 확실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을 맞아서 이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올바로 깨닫고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시작할 때에 데오빌로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요. 자, 여기 데오빌로요 이렇게 사도행전이 시작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데오빌로요? 지금 이게 이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라는 사람인데 데오빌로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어떤 사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신앙자의 삶, 사도행전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행적,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편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데오라는 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사랑 얘기할 때 필로 얘기했잖아요. 필로. 그게 친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서 모은 백성들. 그래서 이 누가가 이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해서는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 가지 전도하면서 나타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대할 때마다 이것은 사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전도 생활을 할 때에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거에 대한 기록이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서론이 중요한 것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전제로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해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해를 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모든 그 신앙인들의 메시지, 삶의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묵상해야 되고 그것을 전해야 되고 또 그것을 늘 행동으로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여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들 이제 성령 얘기를 하고 이 예수님의 그 해받은 일을 하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제 곧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회복하려고 했던 그 나라가 언제냐?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하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이 뭔가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거는 하나님한테 맡겨. 하나님의 때야. 너희들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이 들은 바에 대해서, 그 들은 바가 뭐냐면 그 들은 바 약속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성령의 임재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까지 써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물로 세례를 받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받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얘기가 좀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받은 것 같은데 당연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그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니까 나는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권능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다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하니까 나는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렇게 시인할 수 없다. 그것만 강조하면은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거나 권능의 역사나 이런 데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그 구원의 그 실체,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입으로 시인할 수 있고 내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자체보다 어떤 권능에 먼저 가 있어요. 그런 역사에 먼저 가 있어요. 이게 언밸런스가 되면은 신앙생활이 조금 혼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균형 있게, 정말 믿는 사람은 이런 균형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진정한 신앙인들이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예배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를 인식할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느껴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요. 헌금 많이 하고 뭐 자나깨나 막 기도하면서 주야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전부 나 이 땅 위에서 잘 살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이런 기도만 하면은요, 그건 사실은 그 불교도들이 산속에 가서 기도하는 거하고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대상만 하나님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존재들은 이 기도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삶의 그 드러남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그 어떤 묵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변해서 그냥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나는 예배자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 성령님은 주일날 우리 예배당 이곳에만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어느 곳에나 임재하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순간순간마다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주일날 나와서 이 형식적인, 이 형식이란 말이 그런 표면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도화되고
프로그램화된 그 예배에 동참하는 것만 예배자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도 그 성령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해야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그 진정한 예배자는 어떻게 사는가? 그럼 나는 지금 예배자로 사는가? 나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 사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영적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 영적 눈이 열리는 거기는 뭐가 있냐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걸 느낍니까?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 지금 미얀마 같은 데서도 뭐 군부가 막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일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게 되면 생명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믿는데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그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생명이 그냥 존재로 귀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시켜주는 거기에 우리의 존귀함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 사람 진정한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인권운동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그 차원은 그거는 그냥 보통적인 휴머니즘적인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일반 휴머니즘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다시 이렇게 윤회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 대신 창조주 되신 분이 우리 인간의 속성을 알기 위해서 도저히 인간의 이 죄악성 때문에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그냥 선지자를 통해서 뭘 통해서 얼마만큼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인간으로 보내셔서 인간의 속성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게 그 구원의 통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내 삶이 일반적인 휴머니즘으로 사는 거는 그거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일반적인 인권운동가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재생산하는 리휴머니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인식하고 그 공의와 정의대로 살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텔레비전 보니까 그 뉴스에 나왔어요. 그 4월 초팔 날인가 그 부처님 오신 날 무슨 큰 행사를 하는데 어떤 교회 교인들이 쫙 몰려가서 찬송 부르면서 당신들 다 지옥 간다고 예수 믿으라고. 한쪽으로 볼 때는 굉장한 신앙이에요. 그러려면 저 이슬람 나라에 가가지고 이슬람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 금방 그 사람들한테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럼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교하면서 살지. 뭐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뭘 우리한테 주셨냐면 공의와 정의를 주신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인간은요.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를 바로 깨닫고 그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인간의 존중, 아까 그 생명의 존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예전에 태국도 불교 나라 거든요. 거기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잘 아는 선교사가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이들이 예쁘잖아요. 우리나라
생각으로는 아이들 예쁘면 머리를 쓰다마 줍니다. 참 예쁘네. 참 너 커서 훌륭한 사람 되라. 굉장한 격려입니다. 격려. 그죠? 태국에서 어린아이한테 머리 쓰다듬으면요, 너 저주받아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이것은 지금 제가 태국 얘기를 했지만 우리 삶 속에서 똑같아요.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요. 요번에 또 뉴스를 또 봤어요. 어떤 상사가 자기 부하 직원 아주 친밀하니까 엉덩이를 턱턱 쳤습니다. 이거는 남녀 관계가 문제가 아니에요. 동일한 동성이에요. 남자가 남자한테 엉덩이를 톡톡 치면서 참 잘하네 이렇게 격려의 뜻으로 친밀하니까. 그런데 그 부하는 뭘 느꼈어요? 창피함을 느낀 거예요. 뭔가 마음속에 뭐 격려하려면 좀 확실히 해주고 좋은 말로 하지 뭐 엉덩이를 치면서 격려를 해?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 형성이 좋아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하고 남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할 줄 알아야, 그래야 이 말씀도 전파되는데 굉장히 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동을 마음대로 하면서 나 교회 나와 뭐 이러면서 전도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받은 자가 교회에 큰 직분을 맡았다고 말 함부로 하고 남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으면요, 성령 받은 자의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얘기 같지만 이 말씀 속에서 잘 인식했고 깨달을 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라는 것이 기도하면 막 병자가 일어나고 뭐 무슨 그런 권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권능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어려움,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통, 그 고난, 그거보다 더 큰 고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그것을 내 심장에 안고 사는 성도라면 나에게 당해진 온갖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힘 속에 믿음이 들어가고 성령의 은사가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때, 그때 큰 권능이 더 발휘되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는 자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또 아픈 자, 병자에게 손대고 기도할 때 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 권능을 받은 성령을 받은 자로서 산다는 것은 생명의 존귀함,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의와 정의 속에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할 줄 아는, 그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든 어떠한 일이 생기든 그 역사를 예수의 심장으로 담아내는 그런 권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된다. 무슨 증인입니까? 여기서 내가 이러한 역사를 이뤘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 그 모든 것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 결국은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이것을 이것을 증인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 뭐냐면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이냐. 삶 속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돈입니다. 가장 관심 있는 게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좋은데 여행도 가고 빚값 번쩍한 뭐 옷도 살 수 있고, 이게 다 돈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돈 벌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 성령을 받은 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
여기에 내가 성령 받았는 자, 안 받았는 자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의 관심사는 복음의 진보에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가 아멘. 이 땅에 임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할 때 나는 과연 거기에 입성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가? 아멘. 여기에 우리의 관심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돈을 열심히 벌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 기도만 하고 그러고만 기다리면서 사느냐? 아니에요. 이 땅에 주어진 그 시간마다 내 직분마다 최선을 다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벌을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도 그거 좋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가? 새로 도래할 하나님의 그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새 예루살렘에 나는 입성할 그런 준비를 하고 사는가? 그것만 있다면 돈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적인 포지션이 높아도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고 지위가 높아도 이 관심사, 복음의 진보에 대한 관심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관심사가 없다면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요,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에 힘을 합쳐서 우리 좋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게 하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인데, 그 선이라는 게 무엇냐?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선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 구제하는 일, 그런 뜻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휴머니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그 얘기는 얼마나 우리가 많이 가졌느냐, 아니면 누구는 너무나 가진 게 없어서 힘드냐,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하여 복음의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돌아올 그 역사에 참여하라, 같이 참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나의 관심사가 복음의 진보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났든 못났든 그게 상관없어요. 합력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하루하루 산다면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자로서, 예배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새로운 힘을 얻고, 자, 나도 이제 성령 받은 자로서 삶을 살겠노라, 이렇게 다짐하는 거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입니까? 이런 마음 갖고 살면은 뭐가 열리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우리 성령의 열매 다 아시죠? 몇 가지? 그게 9가지지만 한 가지예요, 따지고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덕목이지만 이 열매는 크게 한 가지입니다. 방언은 열매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방언 안 받았다고 성령을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방언은 그 대신 뭐예요?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는 중요해요. 은사 없이 신앙생활하면요 굉장히 밋밋합니다. 은사도 근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예언도 있고요, 병고침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지혜, 지식, 영을 분별하는 것, 은사도 참 많아요. 봉사하고 사랑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늘 기쁨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령 받은 자로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결심하고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30초, 1분
본인 자신이 나는 성령 받은 자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그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깊이 지며 깨닫는 저희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스곡 한인교회를 하나님 구성해 주시고 아버지 스곡 한인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귀히 여겨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역사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 성령의 임재를 깨닫고 정말 생명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정말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가 하늘나라요 또 복음의 진보인 것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나는 성령 받은 자로서 정말로 이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자로 그런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